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 4월 5일 수요 새벽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11절에서 26절까지입니다. 본문은 예수님이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신문 받으심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의 왕되심을 담대히 증거해야 함과 예수님을 의지하여 시기심을 극복해야 함에 대해 묵상하겠습니다. 첫째 묵상할 내용은 예수님의 왕되심을 담대히 증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11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음에 총독이 물어 이르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고 라고 하였습니다. 유대계 지도자들은 밤새 예수님을 신문한 후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넘겼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을 신문하면서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물었고 예수님은 내 말이 옳도다라고 대답하셨습니다. 그런데 빌라도는 왜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이라고 물었던 것입니까? 그것은 유대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넘기면서 예수님의 죄목을 자신을 유대인의 왕이라 주장한다는 것으로 고발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유대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신문하며 예수님을 사형에 해당하다고 결의한 것은 예수님이 자신을 왕이라고 주장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로마 총독에게 고발하면서는 그 죄목이 유대인의 왕이라 한다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그 이유는 로마 정부가 가장 민감하게 여기는 죄란 밀란과 반란을 꾀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한다는 신성 모독의 죄 대신 유대인의 왕이라 주장한다는 죄목으로 고소했던 것입니다. 빌라도의 질문에 대해 예수님은 내 말이 옳도다라고 답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이십니다. 물론 그 말은 예수님이 이 땅에서 반란을 일으키는 왕이라는 뜻이 아니라 유대인들을 죄와 사망과 사단의 권세에서 구원해내실 왕이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왕되심을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인정하셨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십자가형을 받게 되는 말이 될 수도 있는데도 예수님은 자신을 왕이라고 하셨습니다. 본문 12절에 보시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발을 당하되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는지라 라고 하였습니다. 빌라도 앞에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예수님에 대해 그가 반란을 꾀하는 자라고 고발하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거기에 대해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본문 13절 14절에 보시면 이에 빌라도가 이르되 그들이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언하는지 듣지 못하느냐 하되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크게 놀라워하더라라고 하였습니다. 유대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향해 이런저런 고발들을 하였습니다. 그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아마도 그 내용들은 예수님이 로마 제국에 얼마나 위험한 존재인가 하는 것들을 그럴듯하게 과장하고 각색하여 만들어낸 것들일 것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누군가 나에 대해 그릇된 말들을 만들어 공격하면 그게 아니라고 반박하려 하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릇된 말에 대해 침묵할 수 있는 것,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깊은 신뢰가 있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 아시니 사람들의 거짓과 모함에 가만히 잠잠히 있는 것입니다. 대신에 예수님은 진리에 대해서는 정확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라는 말에 대해서는 그렇다라고 정확히 대답해 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성도는 온갖 모함과 거짓에 대해서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잠잠하지만 예수님의 왕되심에 대해서는 정확히 용감히 말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둘째로 묵상할 내용은 예수님을 의지하여 시기심을 극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15절, 16절, 17절에 보시면 명절이 되면 총독이 무리의 청원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그때 바라바라 하는 유명한 죄수가 있는데 그들이 모였을 때에 빌라도가 물어 이르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하니 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을 신문하던 총독 빌라도는 명절이 되면 무리의 청원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를 따라 바라바라는 죄수와 예수님 중에 누구를 도와줄지를 물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바라바를 유명한 죄수라고 소개했습니다. 누가복음 23장에서는 이 바라바가 밀란과 살인죄를 저지른 자라 하였습니다. 사람 죽인 자와 또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치는 랍비 중에 누구를 풀어줄까 묻는 것은 빌라도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쉽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을 풀어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18절에 보시면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러라라고 하였습니다. 빌라도는 유대교 지도자들이 시기심으로 예수님을 죽이려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시기심은 얼마나 무서운 죄입니까? 유대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자신들보다 더 성경을 잘 가르치시고 또 백성의 인기를 얻는 것을 시기하여 예수님을 죽이려 하였습니다. 시기심에 사로잡힌 유대교 지도자들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보십시오. 본문 20절에 보시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바라바를 달라 하게 하고 예수를 죽이자 하게 하였더니라고 하였습니다. 유대교 지도자들은 무리를 선동하였습니다. 시기심에 사로잡히면 선동가가 됩니다. 사람들은 얼마나 쉽게 선동됩니까? 선동은 한쪽만 보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왜곡된 것이 전부라고 확신하게 됩니다. 성도는 진리 위에 서서 바르게 보는 자입니다. 19절에 보시면 빌라도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예수님을 옳은 사람이라 하였고 그 남편에게 주의하도록 말을 전했습니다. 알려진 바로는 빌라도의 아내는 그리스도의 숨은 제자였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선동되어 좌우를 분辨 못할 때에 성도는 진리 위에 바로 서 있는 자입니다. 본문 21절 22절에 보시면 유대교 지도자들의 시기심으로 선동된 무리들은 밀란과 살인죄를 저지른 자를 내어달라고 하였습니다. 선동된 자들은 무엇이 옳고 바른 것인지 분별하지 못하고 자신들을 파괴할 길을 택하게 됩니다. 본문 25절에 보시면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이라고 하였습니다. 선동된 자들은 얼마나 무지합니까? 모든 부모들은 자기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주고자 합니다. 하지만 선동된 자들은 자신들과 자신의 자손들까지 멸망과 저주받기를 자청합니다. 이 말대로 유대인들은 AD 70년 로마군에 의해 철저히 파괴되었고 후에 600만이 살해당하기도 하였습니다. 이 모든 일이 무엇으로부터 비롯된 것입니까? 유대교 지도자들의 시기심 때문입니다. 시기심은 자신뿐 아니라 자손들까지 또 남들까지도 파괴하는 무서운 죄입니다. 우리 안에 시기심이 피어나면 그로 인해 나도 망하고 나의 후손들도 또 나의 주위의 사람들도 다 망하게 됩니다. 잠언 14장 30절에서는 마음의 화평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의 썩음이니라라고 하였습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는 자기 안에 시기심이 없는지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다 연약한 죄인들이라 나보다 더 잘된 사람을 만나면 시기심을 가집니다. 그럴 때 곧바로 주님의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 안의 시기심과 이 어리석음의 죄를 사해 주시려고 십자가를 지지 않았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의지하여 시기심을 극복하게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모두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왕 되심을 담대히 증거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저희 안의 시기심을 용서해 주시고
이를 극복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